찬송가 525장 돌아와 찬송 525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의 고난 자여. 찬양지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57쪽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4일자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로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봄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라함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허물이 컸고 반역이 심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준비해서 이들을 칠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허물이 컸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다녀보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철회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기가 막히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 설마 한 명도 없을까? 한 명도 없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 진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의에 관심이 없어.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없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 형식적으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참 맹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간파하고 계시면 그 실상은 다 거짓 맹세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잘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또 할게요. 뭐 이제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미안하니까. 그래서 신앙에 힘이 있으니까 그냥 또 하던 가닥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막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사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 속에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그 속에 심겨진 마음은 그냥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맹세하는 거예요. 할 의지도 마음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거들먹거리고 갖다 끼워 넣어서 위로하고 면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실상은 거짓 맹세라. 아우, 하나님 너무 아프게 말하세요. 딱 정확하게 찝어요. 핀셋처럼 찍어요. 하나님 뭐라고 사전에 얘기하면 이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들의 허물이 너무도 컸고 반역이 너무 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를 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9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보면서도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어요. 거꾸로 물어요. 너네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네라면 이거 그냥 두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냥 둘 수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천명하고 계셔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돔 고모라하고 멸망할 때 아브라함과 얘기하죠. 50, 45, 40, 30, 20 열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설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열이 없을까? 우리 조카도 있는데 없었어요. 찾아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열만 있어도 안 했다는 얘기는 열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더니 어떡합니까? 못 보던 뉴페이스 젊은 청년이 오니까 나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거기서 소돔이라는 말한 형용사는 동성애라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그 사회가 더 타락한 거 알려드릴까요? 롯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난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난 이게 여기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저는 이들이 하는 행태도 뭐지만 롯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더라. 나가는데 미련 가진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두 딸은 남자가 없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자가 없다는 게 아빠와 상관하리라. 술 먹여가지고 그게 바로 나중에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하나님 오늘 기준 더 낮췄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면 뭐가 없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은 그때보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도 다들 우리가 이제 듣는 거죠. 뭐 그냥 재미난 얘기. 근데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딱 이 기준을 딱 우리에게 내민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린 자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공의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요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찔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잘 믿냐? 나를 두고 맹세하냐? 많이 제사를 드리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회가 공의와 진리, 바로 올바르게 공의롭게 어떤 일을 처리해가며 행동하느냐, 판결을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바르게 하느냐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지 기준인지를 찾는 자가 있느냐, 이걸 갖고 하나님 평가를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이 사회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이 너무나 컸고 반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면 11절에서 13절까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졌기 때문에, 이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듣고 믿고 하려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상하게 심리가 있어요. 막 우리나라 막 축구 경기 이길 때는 막 열심히 보는데 지는 게임 안 보려고 그래. 내가 막 프로야구팀 막 응원하는데 지면은 안 봐. 이기면 막 보고 싶고. 나한테 막 올바른 얘기하고 막 칭찬해주고 잘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 막 찾아가고 막 또 옆에 있고 막 또 듣고 싶고, 또 반복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러나 뭐 싫은 소리 하고 뭐 쓴 소리 하고 뭐 뭐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냥 얼굴도 안 불러.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듣고 옳다고 댓글 달고, 나랑 반대되는 생각하고 있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했어요. 수없는 자들도. 그렇지만 이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그걸 또 믿고 있어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가 1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심히 자신에게 반역하였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전 충격받은 거 12절. 심지어 이들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칼이나 기근 같은 재앙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12절에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긴 했겠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점점 그 생활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야 편하니까, 내 생활하는 게 합리화되고 근거를 마련하려면은 없다고 그래야 이게 정당화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들은 바도 있고 의식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점점 죄악된 생활에 깊이 빠지고 되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부 다 이제 듣기 싫어하고 점점 그냥 이제 기다려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나님 없다. 그러니 그 재앙도 없다. 이런 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표현대로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이다. 늘 맨날 레파토리가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 속에 있지 않으니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단절된 자체가 재앙인 이유를 알겠죠.
재앙이 뭐 피부로 와닿고 뭐 소멸되고 그래야 될 재앙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야, 그렇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구나.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 그딴 건 없다. 쟤네들 그냥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근거 밑도 끝도 없는 뚜렷한 그것도 없는 그냥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차일피일 뭔가 미뤄지는 것 같고, 뭐 당장 체감하는 바 없고, 살아도 뭐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맨날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맨날 겁박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금방이라도 세상 망할 것처럼 맨날 하고, 뭐 이단하고 뭐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모습이 결국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사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정신 차리는 말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하신 말이 불이 되고, 이것도 그림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우리도 토치 같이 이렇게 훅 해가지고 불스타 이렇게 킬 때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가스통처럼 확 불을 붙이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뭐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뭐 하겠다? 불태우겠다. 하나님 말씀이 시발점이 되고 불이 되어서 탈 재료는 이들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한 나라를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들이 침략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이 침략하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17절의 말씀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 성읍마저, 설마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그 견고한 성읍마저 칼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이들은 설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되묻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러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해요. 뭐라고 오늘 대답하시죠? 네가 마땅히 섬겨야 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그렇게 이방 나라 신이 좋으면 내 땅이 아닌 그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니네들이 원하지 않는 이제는 강제로라도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게 내가 내리는 벌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명쾌한 판결이 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 가서 마음대로 섬겨 라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원치 않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심판의 이유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 제가 팀켈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이 뭐 불상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상보다 더 안 보이는 신이 더 우리에게 막강하게 우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아주 영향력을 확 지배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진짜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인정 욕구. 이쁘든
공부를 잘하든 똑똑하든 재산이 많든 뭐하든 간에 인정을 받는 거, 뭐가 재능이 많든 뭘 하든 간에 그 인정 욕구, 그것이 대단한 우상입니다. 인정 욕구, 쾌락, 남한테 보이는 뭐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인생을 인조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과 그렇게 될 수 있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또 그런 걸 누리는 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짧은 이 인생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그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우상이죠. 그건 섬기고 살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알았어, 그럼 너가 가서 나를 떠나서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섬기고 살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를 놔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벌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막 사는 사람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들 쭉 보면 느끼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저게 전부야. 저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 저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부럽다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놔버렸구나. 놨구나. 그냥 놔버렸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인생이 고난이 많고 우리를 두드려 패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쨌든 못 가게 하고 그 네 맘대로 못 살게 하고, 이게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서 제자리에 앉히고 제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지극한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벌이 아니고, 누가 벌인지 우리 뒤에 가서 끝에 가서 보십시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도 그 질문 나오는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9절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고 이런 나라에 벌하지 않겠냐, 넌 더 할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허물이 컸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우리만의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참된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6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4장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564장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로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더 피하고 도망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거꾸로 나를 치시고 나를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허물은 컸고 반역이 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판도 없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원하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 이방신을 계속 섬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반면교사로 삼아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 가운데라도 이끌어서 사람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회복하며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